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4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절의 욥은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으로부터,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욥의 견해를 나타낸 것인데, 여기서 이제 욥의 생각, 이것은 사실상 사람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 사탄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이것은 완전히 상반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견해는 매우 상식적인 상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낼 수 없죠. 그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상 무엇이냐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괴리감, 무한한 질적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사람과 하나님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데 그것이 이 세상의 것으로 말하자면 뭐 지극히 깨끗한 것이 하나님이라면 지극히 더러운 것이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수준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죠.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절대적 기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요? 욥으로서는 크게 잘못한 게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되돌아보아도 뭐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당해야 할 만한 그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 수 없는 그 고난이 자신의 인생에 닥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자의적으로 독단적으로 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쨌든 명분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그 수준은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또 이어서 그러면 이 욥의 이 생각, 과연 이것이 성경의 생각과는 어떻게 다른가? 사실상 성경의 시작이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다는 창조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기사로 시작되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뭐 더러운 것에서 얼마든지 깨끗한 것을 내실 수 있다. 이거 뭐 없는 것에서 있게도 하시는데 뭐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나게 하시는 일이야 뭐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욥의 생각과 같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부당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하나님은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게 하신 후에 그리고 요구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요구받는 일은요 아주 복된 일입니다. 왜요? 요구받지 않던 것을 그러니까 요구하지 않으시던 것을 요구하실 때는 그 이전에 이미 나를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놓으신 후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저에게 좀 원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과 여건을 먼저 갖춰주신 후에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을 때 이미 이 세상 천하 만물이 다 존재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하신 후에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 그럼 뭐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게 뭐 이렇게 신비적인 방식으로 뭐 말씀이 들리고 뭐 그렇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절대 그럴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성경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뭐 간혹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런데 그런 일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알 수 없습니까? 아예 알 수 있어요. 첫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인도하시기도 한다고요. 지금 보세요. 이 한국교회의 상황이 코로나 이후로 뭐 30%에 달하는 예배자의 수가 뭐 급감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물론 이 상황을 놓고 각자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상관이 없죠. 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런 교훈도 얻지 않고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다면 그것은 제2의 코로나가 예고되어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전 지구적이고 그리고 이 굉장한 역사적인 사건, 지금 지난 3년간 있었던 코로나19는 전 세계 역사책에 훗날 다 기록될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전 지구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각과 삶의 어떤 변화가 없다. 뭐 이거 변화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뭐 이렇게 상황에 밀려서 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자신이 바꾸는 걸 말합니다. 이런 게 없다면요. 그런 사람의 인생에는요. 제2의 코로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 상황을 허용하셨을 때는 분명히 원인이 있거든요. 영적인 원인이 있어요. 영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각 개인이 넘지 못했던 어떤 한계들을 넘도록 허용하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요구를 알 수가 있다. 이어 5절에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은즉, 사실상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첫 창조와 새 창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게 있어요. 정해놓으신 게 있어요. 바다가 있고 땅이 있고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요. 이게 정해놓은 게 있어요. 사람이 있고 동물이 있고 천사가 있고 식물이 있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분명히.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세워놓으신 이 첫 창조의 질서, 이것을 영원히 가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첫 창조는 둘째 창조요. 이게 새 창조죠. 이 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정해진 게 있고 한계가 있고 운명이라는 게 있고 팔자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찾아내는 어떤 규칙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 동양에서 하는 주역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몸을 점을 치는 거라든지 이런 미신적인 것까지도 나름대로는 그것이 적실성이 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연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연이라도 예측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첫 창조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거든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발견하는 이런 과학적 진리들 아닙니까? 이런 과학적 법칙들, 이런 것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항구적인 것이고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을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 한계 속에서만 아니라 그 한계를 넘도록 요구하시는 일이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를 넘는 일을 요구하신다 할 때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어떻게 나를 이런 상황에, 예전 같으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견딜 수 있겠는가? 없죠. 그런데 일단 그런 상황이 자신에게 닥쳤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생각으로는요, 이 세상이라는 게 질서가 있고 한계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자꾸 한계 이상의 것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요, 부당하다, 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당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상식도 없으세요? 뭐 이런 말 아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으시고 말이죠. 모든 게 날과 달을 정해놓고 이런 한계들을 정해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어떻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십니까? 이거죠. 근데 성경에서 사람은요, 이렇게 첫 창조 안에 갇혀 있는 운명적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발전적이고요. 발전적인 정도가 아니라 초월적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존재예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하나님의 첫 창조 세계의 질서와 그 한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게 하신다.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분리는 모든 질서의 시작입니다. 하늘과 땅의 분리. 그런데요, 바로 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은 합치시려고 해요. 합치시려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첫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연합하시고자 하는 계획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를 넘어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요구는 협력의 요구이신 거예요. 협력의 요구. 우리더러 할 수 없는 그 이상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뒤에 가서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것을 가라고 하세요. 그때 하나님은요, 이전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놓으셨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마치 이제부터, 아니 앞으로 내가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일도 우리에게는 해보지 않고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연한 미래가 돼요. 그래서요, 믿어야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소망이라고요. 가보면 마치 막 놀라는 거죠. 막, 와, 하나님이, 참 재미있는 얘기죠. 이전에 이미 다 해놓은 일인데, 그래서 형광등이다. 한 박자 지나고 나서 밝아지는, 이야, 진짜네 하는 요거죠. 이어서 6절에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이거는 욥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 각자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냥 상식적으로 운명적 그 자신의 운명대로 팔자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정해진 그 질서대로 인과적으로 살게 내버려 두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 그에게서 뭐 이렇게 다른 걸 요구하지 마시고 그냥 씨 뿌린데 열매 싹이 나고 열매 맺도록 그냥 뭐 다른 거를 하나님 뭐 해주시지 말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꾸 일이 틀어지고 큰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니까 그냥 내버려 두셔라. 야,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셔서 그냥 우리의 제사나 받으셔라. 우리가 더 큰 거 바라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창조 질서 안에서 그냥 각자 생긴 대로 사는 대로 살게 하셔라. 그러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첫 창조 질서, 이 첫 창조만으로도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고 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대요. 선하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세요?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세요. 좋은 걸 주세요. 근데 그 좋은 거를 받으면 우리가 그 좋은 것을 받음으로써 또 우리가 새로워지잖아요. 그러면요, 새로워지면 하나님은 거기에 걸맞도록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얼마만큼?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은요, 무한이에요. 무한히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한테 이제 하는 말이 그죠? 좀 쉬어라. 쉬어야 돼요, 사람은. 근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일하고 쉬고 재충전해서 또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창조 질서가 완전히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첫 창조 질서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날마다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어요 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만하면 돼. 딱 좋아요. 더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는 거죠, 욥은. 하지만 성경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냥 더 좋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싫을 때가 있어요. 어렵고 없고 힘들 때는 뭐라도 괜찮으니까 내 영혼을 당신께다 드릴 테니까 제발 도와만 주십시오 이럴 때가 있어요. 결핍일 때는. 근데요, 넘칠 때는 말입니다, 그만하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넘칠 때가 좋아요, 결핍일 때가 좋아요. 넘칠 때는 넘쳐서 좋고요, 결핍일 때는 구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근데 반대로 넘칠 때는 넘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고요, 결핍은 없기 때문에 힘들어서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결핍이냐 넘치냐가 우리의 행복과 불행, 또 그것이 선과 악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그걸 결정하는 것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자꾸 우리는 악한 쪽으로 선택하려고 하죠. 고장난 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확실한 나의 꿈이나 계획, 이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하고 또 반드시 성취되고 또 훨씬 더 가치가 크고 선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 전제되는 것은 뭡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뭐 0과 1, 이진수처럼 0이냐 1이냐 할까 말까 이런 방식의 기도는 옳지 않은 거죠.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 동기가 바른 것인지, 그 과정과 수단은 이것도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그 목표가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수정하는 거죠. 왜요? 내 뜻은요, 99.9999%의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0.00001% 때문에 안 될 거고요. 하나님의 뜻은요, 99.99%의 불가능성이 0.00001%의 가능성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데, 그럼 먼저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데 어떻게 발견합니까?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요, 거기서 우리 자신의 꿈을 찾아내고요, 거기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에요. 성경은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잊어버리잖아요. 지워버리잖아요.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어.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받아서 생각이 있어. 그럼 반드시 메모해 놔야 한다니까요. 처음에는 설레죠. 우와! 근데요, 금세 잊어버리죠. 떠나가 버리죠. 그렇게 우리가 헌신짝처럼 버려서 정말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살았더라면 이루었을 그 하나님의 뜻이 태산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산다 그래야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그 태산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냥 요만한 동산 하나를 세워놓고 막 다 이런 것처럼 그냥 해맑게 웃고 막 간증하고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 활용법이에요. 성경은요, 실패하지 않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자신의 운명과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보물지도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그러니까 창조된 피조물인 사람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부활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부활적 존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현재와 과거의 어떠함과 어떠함이 제한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유리하고 불리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존재나 그 인생을 규정하거나 제한하려고 하지 마라. 사람이라는 존재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요, 말이나 생각, 그리고 믿음과 소망도 제한하지 마라. 뭐 할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나에게는 불가능한 생각이지 라고 저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주변에 이렇게 뭐 교회에서나 사람들에게 성공 스토리로 이렇게 간증되어지는 분들, 그분들이 뭐 가능했던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뤄내는 그 꿈들을 보고 그냥 감동하고 무슨 공연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셔라. 그런 사람들의 간증은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믿음을 깨우기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주기 위한 이런 증거에 불과한 겁니다. 끝으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삶이 뭡니까? 자신의 한계를 넘고 넘는 인생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해요.
나의 한계가 뭔지를 알아야 한다고요. 근데 한계를 알려면요, 도전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도전을 해봐야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알아요. 근데 이놈 마귀시키가 도전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요, 한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맘만 먹으면, 그놈의 마음은 언제 먹을 건데?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마음을 안 먹는다니까요. 왜 안 먹을까요?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마음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계를 알면 한계가 아니고 넘을 수 있는 것이면 할 것이고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근데요, 자신의 한계를 넘는 일이면 기도하고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하고 구할 건지 내가 고민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쓸 건지를 결정을 못해요. 뭐하면? 그게 한계인지 아닌지를 모르면. 그럼 한계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으로는 내가 할 수 있었다라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을지 몰라도 해보니까, 막상 해보니까, 아,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요? 고난의 결단과, 그건 할 수 없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무엇을 결단하고 기도하면 그거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던, 미루어 놓았던 그것을 함으로써 내가 변화됐으니까 할 수 없었던 이것도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실천을 해서 도전해 보았을 때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뭔지, 나에게 필요가 되는 게 뭔지를 생각해내면 되죠. 그것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게 이건 내 한계구나, 아니구나, 이것만 깨달아 알 수 있으면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구하고 믿으면서 살아가면 되는 인생이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한계에 갇혀 살아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 부활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과연 믿음으로 성취되어지는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저희 안에서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는 불확실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하며 선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알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존귀 또한 알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또한 설교를 들을 때에 저희들의 사람의 생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듣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승리하는 인생의 주인공,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